시편은 제1권부터 5권까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제1권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1편과 2편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편과 4편에서 의인이 왜 의인이고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는지, 곧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쳤을 때 그 비친 얼굴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받은 자요 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인은 이 땅을 살 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또 같은 공동체원들까지도 공격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믿었다고 바로 세상이 알아보는 식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외부의 공격과 또 공동체의 공격으로 우리는 계속 피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와께 피하라. 그래서 1편과 2편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피합니다. 피한 결과를 봤더니 우리 지난주에 봤던 시편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분명히 왕입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공동체 안에서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이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해 준 그 영광의 빛을 알아보고 여호와께 피합니다. 여호와께 피하기 전, 여호와께 피하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는데 이렇게 온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다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피했을 때 다윗은 다시 한번 신앙의 눈을 뜹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때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저 그냥 그렇게 지음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권능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바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이고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주눅들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이런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구원주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속에 있는 내가 그저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다스림 가운데 있는 존재였구나. 이것이 바로 시편이 말하고 있는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이 세계가 분명히 보여져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힘듭니다. 우울합니다. 괴롭습니다. 때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는 삽니다. 이런 이때 우리는 믿음의 삶이 어떻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땅이 바라보고 있고 내 주변의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마저도 나를 바라볼 때는 자기네들과 나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바로 보입니다. 우린 믿는 자로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까요? 이 교회마저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선한 영향력, 우리는 먼저 번에 봤죠. 선한 영향력, 악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땅 살 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라는 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이 무엇이냐가 따지고자 한다면 선한 영향력,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뭔가 이 땅에서 행사하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으로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여겨주시는지, 죄인이나 썩어져 죽을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서 의인으로,
나를 구원했으면 구원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회복 곧 권능과 다스림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굉장히 센 어조로 되어 있습니다. 짓누르고 억압하고 아주 속박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자연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다스렸다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요. 또 뱀, 사단을 다스리라고 우리한테 정복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던 너 스스로 억누르고 지배하는 것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 내몰려져 있고 죽음 가운데 내몰려진 우리는 어떤 누구도 개인의 노력으로 구원이 발생시킬 수 없고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살아 계시고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 살려내시는 역사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그 구원의 세계를 믿는 우리로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의롭게 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고 그들의 공격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들의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좋은 결혼과 노후 대책을 세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런 이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곧 하나님과 함께 권능과 다스림의 역사, 성경 전체에서 권능과 다스림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에 주장하고 있는 저 세력들, 저 적들은 다 죽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라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들 가운데서 살 때 저 적들에서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고 구원을 말하면 의인됨으로 여겨주셨고 우리에게 진짜 권능을 주셨다면 그 생명의 능력을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신앙을 가졌으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문자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어떤 덕을 쌓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뭔가 성경의 말씀으로 뭔가 세상에 나와서 영향력을 미친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차원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